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무엇을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하나님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여 잘난 자식 기뻐하는 부모처럼 잘된 성도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네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과 분노와 질투와 독한 시기와 그리고 원망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란 찌꺼기를 가지고 다니는 교회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과 권력욕과 명예욕과 쾌락욕에 사로잡혀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교회를 오고 가는 성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데 참 성도가 있는데 그러한 성도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길가밭과 가시밭과 자갈밭 같은 마음밭이 있고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내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마인드, 하트와 컨시언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마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언어상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성적인 마음과 감성적인 마음과 그리고 양심 혹은 의지적인 마음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 죄악의 뿌리는 바로 이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성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고 명예와 권력과 물욕과 쾌락욕입니다. 우리의 감성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쓴뿌리라고 하는데 쓴뿌리는 분노와 증오, 원망이고 이것이 바로 온갖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그리고 예민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 등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길가밭 같은 심령이 있어서 아예 죽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죽은 양심이요 썩은 양심이요 이런 양심에 대한 여러 종류를 성경이 말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지만 마귀가 와서 죽어먹어버리고 잠깐 환란이 오면 뿌리가 약해 가시밭에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가시밭은 이성의 욕심이 가로막혀 죽어버림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참 성도냐 아니면 성장하지 못한 아직도 병든 성도냐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열매를 맺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라고 성경은 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닮아가려고 하면 옛날 처가에서 성장했던 그 모습을 버려야 되고 항상 엄마를 찾던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들어간 그것이 그를 주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이의 특성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죠. 아이는 사람의 속임에 쉽게 빠진다는 것. 이 속임이라고 하는 말은 사기죠, 사기. 어떤 상대를 자기에게 이용하기 이유하여 그를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쉽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속게 되는 것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속여먹는 것도 아이가 순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특성은 쉽게 속는다입니다. 또 하나는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괴를 당하는 걸 보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자를 주어서, 빵을 주어서, 맛있는 거 사주어서, 좋은 선물을 주어서 쉽게 유괴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고 자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여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게 아이의 특징이죠. 교훈의 풍조에 밀려입니다. 그 속에는 정확한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것이 그런지 저것이 그런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풍조가 밀려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마치 흔들려서 요동하는 바다의 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쉽게 속는다, 유혹에 빠진다, 그리고 풍조에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속임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유혹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교훈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빠져들고 쉽게 속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괜스레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 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사람 때문에 병 들어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사람 때문에 약해져가고 사람 때문에 열심히 싣고 사람 때문에 사랑도 식어지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애것들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고 그것에 아직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요동하는 모습이 있죠. 교회를 갈까 말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를 믿어야 말아야 되나, 이것저것을 항상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 따라서 항상 그러죠. 교회의 다른 모습들을 보고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실수를 보고도 흔들리게 되고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특징이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욕심에 집착하고 자기 아는 것을 고집하는 게 아이의 특성입니다. 아는 것이 무지한데도 아는 것을 고집합니다. 경험이 부재한데도 자기의 욕심에 집착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강한 게 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쓰고 울고 부르고 난리를 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비어있다라는 측면과 더불어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속임을 당할까요? 욕심이 있으면 사기당합니다. 사람이 왜 간사한 유혹에 빠질까요? 감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쉽게 간사한 말에 넘어갑니다. 왜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될까요?
정확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자기 양심이 신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화되어 있지 않는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이 아직도 말씀화되지 않아서 이런 말 저런 말에 양심이 뒤틀리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때를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의 때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가밭과 자갈밭과 가시밭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감정의 쓴뿌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분노와 증오와 오모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헛된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명예욕과 권력과 향력과 물질욕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길가밭처럼 이래도 저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양심도 무뎌져 상태에서 벗어나요. 아이의 신앙,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랄 수도 없고 장성한 분량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일을 벗어나 버리는 방법이 뭐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과 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의 능력인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도 하나입니다. 하나로 내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경우 내 마음은 두 개의 마음, 세 개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나의 감정 상태에서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욕심에 매여서 영적 세계의 고귀한 것들과 갈등하며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마음 상태,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아직도 한 발은 교회에 있는 상태, 세상 것도 얻고 싶고 하나님의 것도 얻고 싶은 양자의 마음의 상태. 아니,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속에서 말씀의 권세와 그 힘으로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죠. 왜입니까? 삶의 현장은 아직도 물질이 필요하고 지위와 명성이 있어야 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내게 유혹으로 남아있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계속 흔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갈등 구조 속에 놓여 있을 때 성장은 저해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한 달을 가게 되면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즉 정신신경계가 고장이 난다는 거죠. 왜 정신신경계가 고장이 날까요? 우리의 자율신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자율신경이 무너졌을까요? 분노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일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양자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서 무너지죠. 그러면 신경계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내 신경이 비정상으로 하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깊어지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경의 문제이죠. 우리 인체가 신경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러죠. 안정된 신경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매우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세상에는 악한 상담자가 들어와 있죠. 마귀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죄를 자극하여서 끊임없이 한 분 상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담받고 그 상담을 통하여 치료받으며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상담을 줌으로써 우리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작동하게 되면 성장은커녕 오히려 병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어 있고, 내가 그의 것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여전히 아직 세상 줄 끊지 못하고 세상 닷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지를 못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영적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경험이 믿음과 알면 한 면에 한 면. 알미 믿음이고 믿음이 알미죠. 이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 정보적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인 것의 지식을 가리켜 알미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건 믿음과 경험이라는 말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을 끊임없이 경험한다, 믿는다, 믿는다, 경험한다. 믿음만큼 경험하고 경험만큼 믿어지고 믿음만큼 경험하고 경험만큼 믿어지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 믿음의 능력을 말하죠. 이게서 믿음은 경험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경험. 그러므로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 경험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건데 이 믿음과 경험이 하나가 되질 않아. 경험이 없는 믿음, 믿음 없는 경험. 양자는 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장시키지를 못하는.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경험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경험 없는 믿음은 그냥 이성 어떤 상상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믿음과 경험이 항상 같이 믿어지는 만큼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만큼 믿어지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아직도 너희가 선생이 되지 못한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영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만큼의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커져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돈을 주시는 하나님, 병이 왔는데 병 나기를 기도했더니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만났더니 문제 해결되는 어떠한 시련이 왔는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쌓여져 갈 때 그만큼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그 믿음만큼도 경험이 되어져 갈 때 장성해져 가는 건데 이 믿음과 경험이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믿음만 있으면 추상이 되고 경험 없는 믿음은 추상이 되고 또한 믿음 없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자기 자책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과 상관없는 경험이 되어버려요. 믿음과 경험이 하나 되어 이게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아는 것과 4대 성인으로 아는 것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과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로 아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아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아는 것과 하늘 보좌에 계신 분으로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에는 건널 수 없는 절벽이 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주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나와 관련하여 그가 살아 계시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만물을 복종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요 그가 인류의 구원자시며 그가 만물의 창조자시며 이렇게 아는 것과는 너무 다른 차이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아는 것, 즉 믿음과 경험이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수로 내가 영접해 드릴 때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과 믿음이 같이 성장해 갈 때에 우리가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성장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수없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의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죄에 붙잡힐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쓴뿌리에, 우리의 죽은 양심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의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정하시고 의로 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욕심, 감정, 죽은 양심, 이걸 버려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 오직 믿음과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그 믿음과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는 참된 것을 하면 그에게까지 나도 모르게 자라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모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습이 내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안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국내 최장 해양보행 목교 갯벌 탐방다리가 9월 13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설렘이 시작되는 곳. 이 특별한 공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놀이터가 더해집니다. 다채로운 놀거리로 가득한 제11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낭만과 갯벌이 살아있는 무안에서 만나요.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